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젖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리어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벌을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쫓겨난 다음에 이제 그 자녀를 낳은 그 다음의 이야기가 사장에 등장하지요. 사장은 한마디로 예배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배하는 자,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경배하는 자의 모습과 그 예배하지 못하고 예배에서 온전함을 드러내지 못한 자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드러납니다. 특별히 그 예배에서 온전함을 드러내지 못한 가인은 결국 살인을 행하는 그 죄 가운데 넘어지게 되는 모습을 봐요. 살인은 겉으로 드러났지만 드러나지 못한 죄가 있지요. 하나님이 이미 경고하셨고 죄가 내 앞에 엎드려져 있다. 그것은 사자나 맹수들이 먹이를 잡기 위해서 숨어있는 웅크리고 있는 그 모습과 동일합니다. 언제든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면 언제든지 죄는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준비하고 있고 숨어있고 웅크리고 있는 것이 이 죄의 모습입니다. 결국 가인은 거기서 실패를 했고 죄 가운데 그는 넘어지게 되지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살인이라면 그의 내면에 있는 죄를 다스리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죄 가운데 넘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어떠한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그것은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선을 행하면 이라고 나옵니다.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선과 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선을 행하면 이라는 거지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거예요. 죄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선을 행하는 겁니다. 그럼 뭐가 선이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선이겠냐라는 거지요. 그 선은 그 위로 올라가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모습에서 드러납니다. 그 제사는 예배를 의미하지요. 예배 가운데 있는 것이 선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경배하는 것이 선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선이지요. 늘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것이 선입니다. 올 한 해 22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뜻이 되어야 되고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 또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죄로 인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 죄가 우리를 엎드려뜨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가 동침함에 1절에 보니까 임신해서 가인을 낳습니다. 그 가인을 낳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지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을 해요. 그들은 여전히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있습니다. 그들의 죄로 인해서 쫓겨남을 당했지만 가인을 낳고 난 다음에 하나님으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지요. 그리고 또 둘째를 낳는데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습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가 되었고 가인은 농사는 자가 되었지요. 아벨은 이름의 뜻이 허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허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들에게 나오는 그 내적인 외침은 공허함과 허무함입니다.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되면 우리에게도 드러나는 모습이지요. 자, 그런데 두 아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을 보면 굉장히 극명하게 갈라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가 되었고 가인은 농사는 자가 되어집니다. 이들의 비전입니다. 비전이 갈라져요. 가인은 농사를 하고 아벨은 양치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 이미 육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시겠지만 일단 이들이 이 직업을 가졌다는 것은 이들의 비전이 여기에 녹아들어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인은 농사가 되어 농사하는 자가 되어 농부가 됩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자가 됩니다. 무엇이 다르냐 하면 이때 당시에는 육식을 하지 않습니다. 곡식만 먹었기 때문에 실제로 아벨은 득이 되어지는 무엇인가 얻을 수 있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왜 아벨은 양치는 자가 되어졌을까라는 거예요. 좀 밑에 보면 자, 세월이 지난 후가 나옵니다. 자, 이들이 직업을 갖고 세월이 지났습니다. 자, 이들이 비전을 갖고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게 돼요. 그러면서 이들이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죠. 아벨은요,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면 별 차이가 없습니다. 가인도 땅의 소산이니까 처음 얻은 것을 가지고 여호와께 제물 삼아 드렸겠지요. 아벨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최고 그리고 첫 것을 드렸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어떻게 이들이 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이 이렇게 드러날 수 있을까? 어떻게 알았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배웠겠지요. 어떻게 배웠을까요? 아마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배웠겠지요. 하나님께 예배로 제사로 나가는 방법을 분명히 배웠을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제사를 드리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드려요. 근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예배가 가인의 예배가 될 수도 있고 아벨의 예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가인의 예배가 되어지면 우리는 늘 죄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아벨의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 아벨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 것처럼 주님이 기뻐할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뭐가 달라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벨은 그의 관심과 모든 중심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양을 치는 것 그에게 득이 되지 않고 재산도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양은 잡아먹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을 이 아벨은 쳐요. 왜 그럴까? 그의 삶의 목적은 예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가인이 이 농부가 되어져서 땅의 소산을 얻는 것, 그것이 제사를 위한 것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지요. 하지만 달라져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아벨과 자기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그 부분이 앞서 있는 것과는 좀 다르겠지요. 중심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라는 거예요. 자, 제사를 드리는데 그 사람을 받아요. 아벨과 뭘 받아요? 그의 제물을 받아요. 가인은요, 그의 제사를 가인과 제물을 받지 않습니다. 그 사람과 그 제물을 함께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매번 예배에 나올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드리는 제물도 받으신다라는 것이요. 중요한 것은 제물만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아벨과 가인의 모습 그 자체를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제사에 나오는 그의 모습 그 자체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가인은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 받을 만한 그 모습이 아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22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에 나올 때 우리를 받으실 만하게 준비되어진 그리고 예비된 모습으로 나오셔서 우리를 받으실 만한 예배로 주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에 합당하게 드렸던 이 아벨은 하나님이 그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라는 거지요. 그때 가인의 모습은요, 안색이 변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니까 안색이 변하여 어떻게 됩니까? 분을 내기 시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가인이 돌이킬 수 있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가인이 그 기회를 차버립니다. 뭐로요? 자기 감정으로요. 여러분들,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놓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가인은 놓쳤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받지 않으실 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제사로 돌이켰다면 아마 가인은 아벨을 죽이는 그 살인까지 가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요, 그 이전에 죄에 엎드려져 죄에 붙잡힌 받는 사람이 되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가인은 그 감정을 추스리지 못합니다. 결국 죄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진 것처럼 가인도 넘어지게 되지요. 그리고 아벨을 죽이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벨을 찾습니다. 내 아부가 어디 있느냐?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지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만 아담과 하와처럼 이 가인은 오히려 더 나가요.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니까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얘기하지요.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모든 것 구석구석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 보고 알고 계세요. 자, 그때 우리 주님이 가인에게 돌이킬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12절이지요.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의 직업이 뭡니까? 지금 그의 직업은 농사하는 자입니다. 땅을 갈아서 거기서 소산을 얻는 사람입니다. 근데 밭을 갈아도 효력을 내지 아니에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가 좀 농사하는 사람인데 땅에서 피해 다니면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더 나은 건 뭐예요? 그의 직업을 통해서 그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무엇을 해도 그가 가지고 있는 비전과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 가지고 그가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멈춰버리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가인을 저주하면서 죽어버려라 하는 걸까요? 그지 아니지요.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낯을 돌리길 원하시고 죄에서 떠나 다시 선을 향하여 나오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가 만약에 그 땅이 그 밭을 갈아서 많은 소산을 얻었다면 가인이 하나님 찾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밭이 그 땅이 효력을 내지 못하니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가인이 너무 무겁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가 나갈 때 누군가 나를 만나면 나를 죽이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인에게 표를 주심으로 그를 만나는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지요. 하나님은 아무리 죄를 지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죽게 내버려 두지 않는 그를 보호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정말 큰 축복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3번에 걸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지만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있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요, 죄를 짓지 않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타락한 존재이기에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기회가 왔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주님이 진정 원하시는 뜻인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예배에서 성공하시고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받으실 만한 그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요, 행여나 우리가 죄에서 엎드려져 있었던 죄로 인해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의 더 깊은 곳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머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넘어지지 아니하는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안색이 변하고 분내하는 것보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끝까지 보호하기 원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께 제물로 드려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